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8장인데 8장은 내용이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죠. 그 실패의 원인이 유다 지파 세라의 그 손자가 되는 아간이 헤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렘하지 않았던 그 아간을 헤렘시킵니다. 헤렘하라는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헤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가족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가 거주하던 장막까지 다 불태워지고 이제 헤렘됩니다. 그야말로 진멸됩니다. 그 진멸 사건이 있어난 후 다시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내용을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적에 주의 깊게 읽고 저도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8장을 읽으면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과 동일한 연속성이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 전쟁과의 차이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냥 6장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24장까지 이어지는, 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들까지 하면은 내용들이 아주 복잡하고 길잖아요. 66권을 됐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단편적으로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전체도 보고 아주 세밀하게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 두 가지, 하나는 미시적인 것과 같은 이 관점, 마이크로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 매크로한 거, 크게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 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지 본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리고 전쟁과 두 번째 이 정복 전쟁인데, 여리고 전쟁과 동일한 면, 연속성이 있고, 또는 여리고 전쟁과 전혀 다른 차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 조직신학만 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안다 그러지만은요, 성경의 이와 같은 면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조직신학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 성경신학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살피는 것은 마치 사람 속에 뼈대도 있지만은 이 속에 근육도 있고 내장기관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계통도 있고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아는데 그냥 뼈대만 있는 외형만 보고 인간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거기 뜨거운 피가 흐르고 거기에 신비한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이 구조가 우리 인체 속에 있잖아요. 성경신학 본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이 사상 또는 기독교 세계관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활동을 강조하면서 성경 읽기를 소홀하게 되면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의 이 사상 행동도 성경적인 것이 나오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대충 보고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억지 해석하거나 아전 인수로 해석해서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기도 했는지 몰라요. 잘못한 데서 그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교회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데서 나온 바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찾아보면요,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희소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유사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라고 했던 것이 중세 천년 가톨릭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하나님 믿고 성경도 다 있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 중세 가톨릭 시대, 유럽의 시대를 가도 암흑시대가 암흑시대. 어떻게 기독교는 생명과 빛인데 어떻게 그 시대가 암흑시대가 될 수 있겠어요? 유사 기독교, 거짓 기독교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른 기독교, 참 기독교를 보는 것이 희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했어요.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넓고 평탄한 길로 많이 가고 생명과 참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찾는 이도 적고 길도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많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신앙을 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지만요,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주의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빼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은 누구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아전인수, 내 좋은 대로 해석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성경을 그렇게 오용해온 사례가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참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이 시대는 찾아보기가 참 희소해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정복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비교해보라고. 비교. 그러면은 연속되는 부분이 있고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리고만의 하나님으로서 아는 데서 아이성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장 1절에서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2절 아니에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7장을 보시면요, 7장이 아이성 공격을 할 때 7장 2절부터 보시면요, 여기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유다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탐꾼들이 와서 이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넘쳐서 그렇게 전쟁을 했다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7장의 첫 번째 아이성 공경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전쟁에 1차 정복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했던 헤렘 문제를 헤렘시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헤렘시켜야 될 것을 헤렘하지 않는 그 범죄가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의 여리고와 똑같이 1절 후반절에 아이 왕과 내가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또 나오죠. 아직 이제 공격도 안 했는데 넘겨주었다 그래. 이미 현재 완료. 말씀했죠. 신적 시제다. 이거는 신적 시제입니다. 우리 그냥 읽으면은 이제 넘겨줄 것이다가 돼야 돼. 미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여기는 넘겨주었다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 나오면 우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제는 신적 시제는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며 이 성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작과 끝이다 하는 거예요. 시작이 동시에 끝이에요. 우리는 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 속의 시간 속에 이르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넘겨줬다. 그리고 2절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에게도 그렇게 행하되 여리고와 동일하게 하되 차이점이 나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다릅니다. 여리고 성의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 성 자체도 모든 걸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람은 진멸하되 헤렘시키되 거기에 탈취한 물건들 가축은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 아간이 말이죠.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간이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여기 참여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 짐승이나 이런 물건들을 탈취할 수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리고의 하나님으로만 다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아이의 하나님으로서만 다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기적하는 거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기적 기독교를 믿으면은 기적의 종교구나. 그러면서 뭐 기적 그래서 능력 받아서 나도 기적 행하고 뭐 그러냐. 여러분 그런데 서신서에 보세요. 서신서에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가. 오히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요. 악한 자가 마귀가 임할 때 기적으로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리고는 그 첫성이죠.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첫성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복음서의 시작도 신약 시대를 여는 첫 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구주이심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하나의 표적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기독교는 아직도 기적으로,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가 아직도 막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가지고 전체를 대신하는 데서 오는 오류가 바로 그와 같은 오류입니다. 지금 여기서 탈취물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보세요. 또 차이점이 나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번에는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군대가 탁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옵니다. 읽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3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성 정복의 전략을 제시를 하는 내용이에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적에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건 철저하게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전적으로, 방법도 전혀 다르죠. 전쟁하기 전에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냥 돌기만 했던 거예요. 돌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보시면 세밀하게 군사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자, 이번에 용사가 많습니다. 처음에 보세요. 얕잡아보고 3,000명이가 3,000명. 지금은 3만 명이가 3만 명. 3명 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일단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138쪽 지형을 알아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지도 138쪽 보시면은 아벨 시딤에서 노란색 그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노란색 라인 길갈, 여기가 본부입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번에 보세요. 부대가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아이성은 베델 바로 그 밑에 있잖아요. 베델 밑에 있는데 산이잖아요. 산. 여리고는 평지고 여기는 산으로 돼 있다. 이 해발 한 600, 700m 이런 정도의 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이 하나의 그 가나안 전체를 중부 지역 바로 그 위에 베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세겜이 있을 거예요. 세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그 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나오죠. 주력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매복 작전 4번 보시면은 그래서 1단의 부대는요. 요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매복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는 3만 명이 1차 보세요.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잖아요. 3절에 군사 3만 명을 밤에 보낸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그러니까는 밤에 야간에 가서 그 아이성 뒤쪽에 거기에 매복해가 숨어 있으라는 거야. 이야, 엄청나죠. 3만 명 부대가 야간에 해서 그 성 뒤로 매복했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면은 나중에 그 하니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매복해 있으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은 5절에 보니까 다 성읍 가까이 처음과 같이 1차 아이성 공격 때처럼 아까 봤잖아요. 그 산길을 통해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성의 사람들이 보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공격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비탈길로 힘들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공격할 것이야. 그래서 처음과 같이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작전상 후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매복한 군대는 그때 성읍을 점령해 버리라. 군대가 다 빠져나왔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성을 불살라. 그거는 똑같죠. 여리고와 같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리라. 그러면서 이 매복할 곳으로 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3만 명을 보내서 3만 명.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갔느냐?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저 베델이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 베델 쪽에 거기에 매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이게 야간에 이와 같이 매복하는 이런 작전. 이건 완전 군사작전이잖아요. 군사작전. 여리고에서 싸웠던, 여리고에서는 단지 의식적인 그와 같은 것과는 달리 이거는 철저하게 군사작전을 통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7절은 뭐냐? 방금 했던 내용. 작전이죠. 지금까지 했는 건 작전이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10절,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작전대로 그렇게 다 유인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군사들이겠죠. 어린아이나 그 노인들은 성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작전한 대로 실행하는데 그것이 성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8절부터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 읽으면 그냥 다 읽는 자체가 그림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리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자, 작전대로 그 아이생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쫓으러 다 나갔을 적에 복병들 매복되어 있던 3만 5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병 수가 3만 5천이 될 수도 있어요. 본문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3만 명, 나중에 다시 5천 명,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군대가 성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표시를 할 때 쫙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며 네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미래 시제로 이 성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앞에서는 이미 넘겨줬다 그렇게 하더니 여기서 미래 시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제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시제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성읍을 가리키니까는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꽉 나와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도 돌아서 가지고 아이성의 군대를 향하여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군대들은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요. 샌드위치가. 앞에도 이스라엘 군사, 뒤에도 이스라엘 복병했던 그 군사. 그 군사가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있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아이의 군대를 다 진멸합니다.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했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도다. 마치 삼국지나 이런 데 나오는 전쟁 이야기 같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여리고 정복 때와는 달리요. 여리고 정복 때는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는 작전을 쓰고 복병을 두고 이와 같은 이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신앙생활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책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신앙적인 성취를 하는 것도 불신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와 같이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이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이 좋다고 어떤 자기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 병원에 보내지 않고 기도로 고친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믿습니다. 병원을 의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 보면은 때때로요 그런 차원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어린 신앙이 어린 신앙. 그 성경에 이런 기적적인 것만 보니까는 이제 그것만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방법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여리고성의 방법만이 이 온전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뜻이고, 아이성의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의 과정은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폭이 넓어지. 자, 2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진멸 나옵니다. 진멸 26절,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온전히 바친 것 같은 단어예요. 우리 번역에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진멸하여 바치기, 헤렘, 어제 나왔죠. 온전히 바친 것 헤렘이라 그랬죠. 근데 진멸하다 하는 것도 헤렘이 같은 헤렘이에요. 온전히 바친 것, 진멸한 거 완전히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번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진멸합니다. 참 우리가 어제도 따로 제가 헤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래도 헤렘 장면을 헤렘이 두 번이 나오네. 24절도 진멸하기를 마치고
26절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게 전부 헤렘이에요. 헤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이 본문을 볼 적에 참 가슴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가슴 아픈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남녀 12,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오는 전제가 없으면은 그 신명기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다 진멸해야 된다. 왜? 그들과 언약하거나 그들을 인정으로 보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너희가 진멸당하게 된다. 너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불신사상, 그와 같은 것들에 너희가 오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큰 계획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헤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니까는 이 본문을 볼 적에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제도 방송에 나오던데 요즘은 저기 조류 독감하고 뭐 이런 이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 발생 지역에 있는 이 닭들, 오리 다 죽여버려. 다 진멸합니다. 다 진멸합니다. 아니 아깝거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근데 왜 그렇게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가. 멀쩡한 것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병 드는 것만 솎아내고 나머지는 팔만 될 텐데 그걸 나라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아예 금해서 다 진멸시켜. 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남겨두면은 그것이 아깝다고 인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들 남겨두면은 온 나라에 다 전염돼 가지고 수백 배, 수만 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헤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또 옛날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전염병이 많이 있었잖아요. 콜레라가 일어나고 뭐 그래가지고 콜레라 나면 그 중에 뭐 사람들 죽고 그 다음에 새끼줄 쳐가지고 그거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위생적이고 이래서 지금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는 그조차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갈 때는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된 것이 최근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유럽에 패스트가 전염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병으로 죽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래왔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에 진멸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7장, 8장, 제가 보는 9장까지 이 진멸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데 제가 어제 조금 따로 말했지만은 말씀드리면 이 진멸 주제를 또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요. 이게 핵심. 기독교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뭡니까? 레이지파거나 전부 뭐였습니까? 형제를 죽였잖아요.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적들을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죽이는 이야기가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헌신하는 아주 모순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막는 그 레이지파가 그 형제들을 죽음으로 통해서 더 이상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는 그 전염병이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비나하스가
비나하스가 그 이방 여인과 그 이 간음하고 있는 형제 이스라엘 형제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징계가 멈춰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죽음이 참 안타깝고 힘들지만은 이 죽음을 통하여 큰 죽음을 막는 그 일이, 레이지파 기사는 전부 죽이는 기사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와 시몬이 창세기 34장의 세겜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레이지파가 3,000명을 죽였잖아요. 3,000명을. 그리고 레이지파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죽임으로 말하면 25,000명이 전염병 죽어서 그 전염병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상하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막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신약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연결됐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우리 속에 가나안 땅 같은 우리 속에 가나안 원주민같이 강력한 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가운데 그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새벽에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되어 죽음 속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승리가 되고 죽음의 종된 자들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헤렘 사상은 기독교 이 교리 가운데서 가장 깊은 교리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을 다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27절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령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했으며 그가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졌다. 아이 왕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 해질 때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 여러분 이것도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를 비록 적군이고 악인일지라도 그 시신을 밤까지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나무에서 내리고 그 위에 돌로 이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무에 저녁 때까지 달지 않고 나무에서 내리게 되죠. 자, 이런 기사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하나의 이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왕을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이게 아이왕의 무덤이라는 것이 오늘까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오늘까지는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 기록할 그 당시까지 큰 무더기를 쌓았다. 여러분 7장 26절 한번 보세요. 7장 26절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시신을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과 아이왕의 죽음 두 개가 큰 돌무더기로 오늘까지 거기 존재하므로 그들에게 하나의 기념적인 이 무덤을 통하여 기념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했던 아간은 그 무덤을 통하여서 자신의 불순종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이 승리한 이 아이왕의 무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 언어로 오늘까지 있더라 하니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징계, 불순종에 의한 징계의 표시로 그 돌무더기가 사용되어 있고 그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받은 결과 승리했던 그런 그림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7장 26절과 그리고 8장 29절이 평행을 이루면서 있다. 이게 성경이요. 성경. 여러분 이 크게 이 그림을 보면은 그냥 세부적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5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